30년을 새벽 기도한 장로가 천국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헌금도 봉사도 직분도 완벽했는데 하나님은 단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너는 집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27년 새벽 기도한 장로의 가정은 무너졌을까요? 왜 12억을 구제한 권사는 교회를 떠났을까요?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한 집사는 왜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었을까요? 성도님, 이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분일수록, 직분 있는 분일수록 오늘 이 말씀을 피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만나고 직접 울었던 실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런 귀한 간증들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직접 만난 실제 이야기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63, 42년째 목회 현장을 다니고 있는 박성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만나고 직접 보고 마음이 무너졌던 신앙의 현장 이야기들을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교회는 다녔지만 칭찬에 중독돼 있었지. 이 말이요. 제가 스스로 기도 많이 했다고 자부하던 마음을 산산이 깨뜨렸습니다. 저는 42년 동안 전국 380여 교회를 다니며 수천 명의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목회자로서, 부흥 강사로서, 때로는 한 성도로서 수많은 분들의 신앙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얻은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좋은 사람과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 좋은 사람은 완전히 다르더라는 것이죠. 성도님, 혹시 이런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분, 헌금도 정확하게 드리는 분, 봉사도 절대 빠지지 않는 분. 그런데 이상하게요. 그분 가족은 무너져 있고 직장 사람들은 피하고 집안 공기는 얼음장인 경우요. 분명히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이런 분도 계시죠. 교회에서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헌금 액수가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다. 저분은 뭔가 다르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저는 오랜 세월 이 질문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해야 맞겠습니다. 오늘 성도님께 그 답을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7년 새벽 기도 나온 장로가 왜 천국 문 앞에서 멈춰 섰는지, 12억 원 구제한 권사가 왜 교회를 떠났는지, 겉으로 평범해 보이던 집사가 왜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됐는지, 이 모든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각지에서 만난 6분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분들의 삶을 통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무릎을 꿇게 되실 겁니다. 성도님,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로 아멘 남겨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기도 제목 적어주세요. 제가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직접 만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27년, 헌금 수억 원, 교회의 기둥이라 불리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교회에서 보던 그 따뜻한 장로님은 온데간데 없고 얼음장 같은 침묵과 두려움에 떠는 가족들만 있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27년의 새벽 기도가 왜 그 집을 따뜻하게 만들지 못했을까요? 수억 원의 헌금이 왜 가족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했을까요?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초겨울이었습니다. 저는 창원의 한 대형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부흥회 강사로 초청받은 거였죠. 새벽 5시 20분, 저는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맨 앞자리에 한 분이 기도 노트를 펼쳐놓고 앉아 계시더군요. 서진호 장로님. 당시 62세 중견 건설사 임원이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제게 장로님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분은 27년 동안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출장을 가셔도 그 지역 새벽 예배를 찾아가십니다. 정말 본받을 믿음이시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27년이라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드리셨다니요. 그것도 출장을 가서도 그 지역 교회를 찾아가실 정도라니요. 대단한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헌금 내역도 놀라웠습니다. 11조로 매달 170만 원, 선교 헌금으로 해마다 1,800만 원, 건축 헌금은 한 번에 6,500만 원을 내셨습니다. 성도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분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기둥이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날 저녁 장로님 댁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식사를 대접받기로 한 거였죠. 고급 아파트 현관문을 여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집은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인테리어도 깔끔했고 가구도 비싸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더군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사모님이 맞아주셨습니다. 웃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 속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억지로 짜내는 웃음이었습니다. 대학생 아들과 딸도 인사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짧게 인사하더니 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음식은 맛있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장로님은 식탁에서 자녀 교육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애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 루틴을 잡아야 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하나라도 빠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제가 그렇게 키웠습니다. 장로님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순간 아들의 손을 보았습니다. 밥그릇 옆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더군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떤 꿈이 있니? 그런데 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장로님이 끼어드셨습니다. 얘는 제가 길을 정해줬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 중입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떨리던 손을 무릎 아래로 숨겼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아들은 원래 음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작곡가가 꿈이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밴드 활동도 했고 대학도 실용음악과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건 신앙인이 할 짓이 아니다. 세상 음악에 빠지면 영혼이 타락한다. 결국 아들은 꿈을 접었습니다. 아버지의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서요. 지금 그 아들은 공무원 시험에 3번째 떨어진 상태입니다.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화장실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복도에서 사모님을 마주쳤습니다. 저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사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27년간 참아왔던 눈물 같았습니다. 갑자기 터져나온 눈물에 사모님 본인도 당황하신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시며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렸습니다. 사모님은 울음을 삼키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남편은요, 교회에선 천사인데 집에선 심판자예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까 그 경건한 장로님이요? 27년 새벽 기도의 장로님이요? 교회의 기둥이라 불리던 그분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사모님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새벽 기도 다녀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가족 점검이에요. 집안을 돌아다니시면서 먼지가 있는지, 물건이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조금이라도 어질러져 있으면 소리를 지르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왔는데 이게 뭐냐고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가족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장로님은 먼지 점검을 하셨습니다. 물건 배치를 확인하셨습니다. 기도의 은혜가 가족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지 않고 가족을 향한 심판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사모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27년간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시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새벽 기도를 빠지면 용돈을 끊으세요. 수요 예배를 빠지면 외출 금지해요. 금요 기도회를 빠지면 한 달 동안 핸드폰을 압수당해요. 믿음으로 훈련시킨다고 하시는데요. 아이들 눈에서 빛이 사라졌어요. 성도님, 이게 신앙 교육일까요? 이게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통제입니다. 억압입니다. 두려움으로 지배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에 나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서워서 나갔던 겁니다. 벌을 피하려고 나갔던 겁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7년 새벽 기도가 가족에게는 27년의 공포였던 겁니다. 장로님은 교회에서 기도의 용사로 칭송받으셨지만 집에서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아이러니입니까? 사모님은 말을 이으셨습니다.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말씀드리면요. 남편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더 기도해라. 그렇게 찍어 누르세요. 저는 27년 동안 한 번도 제 마음을 말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모님은 27년 동안 혼자 짊어지셨던 겁니다. 남편에게 힘들다고 말하면 돌아오는 건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정죄였습니다. 더 기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모님의 고통은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성도님,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남편 된 자의 도리입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정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장로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모님은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복도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장로님도 웃고 사모님도 웃고 아이들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얼마나 억지였는지 이제야 보였습니다. 사진 속 웃음 뒤에 숨겨진 눈물이 보였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껍데기 안에 갇힌 고통이 보였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교회를 싫어하게 됐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교회를 끊었습니다. 그토록 강요받았던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대학 가자마자 다 끊어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싫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신앙이 싫었던 겁니다. 딸은 아직 다니고 있지만 아버지가 무서워서 억지로 가는 거라고 합니다. 집에서는 가능하면 아버지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거실에 계시면 방에 있고 아버지가 방에 계시면 거실로 나옵니다. 같은 집에 사는데 아버지를 피해 다니는 겁니다. 성도님, 이게 신앙의 결과입니까? 27년 새벽 기도의 열매입니까? 자녀가 교회를 떠나고 아버지를 피하고 가정이 얼어붙는 것. 이게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결과입니까? 성도님, 여기서 첫 번째 메시지가 터집니다. 겉으로 신앙이 화려해도 집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안 나오면 그건 가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집에서 사랑이 안 나오면 그건 껍데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11조는 드렸습니다. 새벽 기도는 나갔습니다. 헌금은 정확했습니다. 봉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직분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어디 있었습니까? 율법에 더 중한 바는 어디 있었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아내와 자녀들에게는 정의가 없었습니다. 억압과 통제만 있었습니다. 긍휼이 없었습니다.
정죄와 심판만 있었습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만 있었습니다. 신앙의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삶. 헌금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가정. 기도는 있는데 온유함이 없는 관계. 예배는 있는데 평안이 없는 집. 직분은 있는데 섬김이 없는 리더십.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직분이나 헌금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새벽 기도 출석 일수를 세시는 게 아닙니다. 봉사 시간을 기록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십니다. 아무도 안 볼 때, 가족만 볼 때,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십니다. 장로님은 교회에서는 천사였습니다. 완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러러보는 믿음의 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곳, 바로 가정에서는 심판자였습니다. 차가운 심판자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피하고 싶은 존재였습니다. 27년의 새벽 기도가 가족을 살린 게 아니라 가족을 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27년의 기도가 가정을 따뜻하게 만든 게 아니라 얼음장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27년의 신앙이 자녀를 하나님께로 이끈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성도님,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에서의 나와 집에서의 나는 같습니까? 성도들 앞에서의 나와 가족 앞에서의 나는 같습니까? 만약 다르다면 어느 쪽이 진짜 나입니까?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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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월감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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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메시지가 필요하신 분이 떠오르시나요? 지금 공유해 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한 영혼을 살립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2019년 봄, 전주의 한 교회에서 일주일간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오세림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67세,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그 교회에서 구제사역의 상징과 같은 분이셨습니다. 아니, 상징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전설이었습니다. 매달 구제 헌금 450만 원, 명절 때마다 어려운 가정에 1200만 원씩 지원, 35년간 누적 구제액이 대략 12억 원에 달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35년간 12억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쓴 겁니다. 웬만한 아파트 몇 채 값입니다. 그 돈이면 노후 걱정 없이 편하게 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그 돈을 다 나눠주셨습니다. 교회는 늘 권사님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매년 송년회 때마다 감사패를 드렸습니다. 벽에 걸린 감사패만 12개가 넘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권사님을 예로 드실 정도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세림 권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다니 정말 대단한 섬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베푸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이 정도로 구제하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진심으로 존경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런데 일주일을 지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권사님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쁘신가 보다. 각자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성도들이 권사님을 피하고 있더군요. 의도적으로요. 복도에서 권사님이 오시면 다들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인사는 하지만 대화는 피했습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함께 점심을 먹으려 해도 사람들이 슬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 저는 약속이 있어서요. 오늘은 집에서 먹기로 했어요. 핑계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12억 원을 구제하신 분입니다. 교회의 은인이십니다. 그런데 왜 다들 피할까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권사님과 대화를 나눠보니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말끝마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해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내가 얼마를 썼는지 알아요? 이번 추석에만 1200만 원이에요. 근데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무 말도 없어요. 감사 문자 하나 없어요.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해요? 다들 입으로만 사랑 사랑하지. 실제로 돈 내놓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저 집사요? 매달 11조도 제대로 안 내면서 구제는 무슨. 저 권사요? 명품 가방은 사면서 어려운 이웃 돕는 건 관심도 없어요. 저 김 집사는요. 제가 작년에 도와줬는데 인사도 없이 교회를 옮겼어요. 배은망덕한 것들. 내가 200만 원을 줬어요. 아들 학비 낼 돈이 없다길래. 근데 돈 받고 석 달 만에 교회를 옮겼어요. 왜 옮겼는지 알아요? 내가 잔소리를 좀 했거든요.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내가 도와줬으면 고마운 마음으로 좀 들어야지. 목사님도 참, 제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하는지 아시면서 왜 나를 더 세워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장로 사모님들 모임에 왜 나는 안 불러요? 내가 그 사람들보다 교회에 덜 헌신했어요? 내가 돈을 덜 냈어요?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구제는 분명하고 계셨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12억 원.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구제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제가 아니었습니다. 투자였습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한 투자, 인정받기 위한 투자,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한 이자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셨던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도움을 받는 어르신 한 분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교회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 계시던 70대 할머니셨습니다. 홀로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권사님에게 매달 쌀과 생필품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자 할머니께서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목사님,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할머니는 주변을 살피셨습니다. 권사님이 안 계신 걸 확인하시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이 오시면요. 먼저 본인이 얼마나 희생하는지부터 말씀하세요. 이번에도 제가 얼마를 썼다. 내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모른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하세요. 30분은 그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냥 듣고만 있어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 흉도 보세요. 저 사람은 믿음이 없다. 저 사람은 가난한 게 자기 탓이다. 게을러서 가난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도움을 받는 저희가 마치 빚진 사람처럼 느껴져요. 죄인처럼 느껴져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게을러서 이렇게 됐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할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맙다고 말씀드려야 하는 건 알겠는데요.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요. 쌀 받으러 가는 날이면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워요. 차라리 안 받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안 받으면 또 뭐라고 하실 것 같아서. 목사님, 이게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감사해야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도움을 받으시면서 울고 계셨습니다. 감사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의 눈물이었습니다. 무거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권사님의 구제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도구였습니다. 베푸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베푸는 나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었던 겁니다. 받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주는 나를 높이는 게 목적이었던 겁니다. 성도님, 진짜 사랑은 받는 사람을 세웁니다. 받는 사람에게 존엄을 줍니다. 받는 사람이 감사와 기쁨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구제는 받는 사람을 낮췄습니다. 받는 사람에게 빚을 지웠습니다. 받는 사람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섬김입니까? 성경은 이런 구제에 대해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앞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무거우셨을 겁니다. 27년 새벽 기도의 장로님, 12억 구제의 권사님, 둘 다 겉으로는 대단한 신앙이었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2020년 여름, 청주의 한 작은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대형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성도가 100명도 안 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윤가은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50세, 평범한 사무직 직원이셨습니다. 중소기업 격리로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눈에 띄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집사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교회에 가면 눈에 띄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목소리 큰 분, 활발하게 인사하시는 분, 직분 있으신 분, 그런 분들은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윤가은 집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조용히 계셨습니다. 말씀도 많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사님을 처음 제대로 본 건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조용히 와서 의자를 닦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청소 당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셔서 걸레를 들고 의자를 하나하나 닦으셨습니다. 등받이도 닦고 앉는 부분도 닦고 팔걸이도 닦으셨습니다. 정성스럽게요. 한 의자 한 의자 마음을 담아 닦으셨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집사님은 제가 보고 있는 줄 모르셨습니다. 혼자서 묵묵히 닦으셨습니다. 입술이 움직이더군요. 자세히 보니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의자를 닦으면서 기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아마 이 의자에 앉을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또 어디 계실까요? 아무도 없는 주방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친교 시간에 쓴 컵들, 접시들, 숟가락들. 다들 친교하고 담소 나누느라 바쁜데 집사님은 조용히 주방으로 가셨습니다. 이것도 누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주방 봉사 당번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당번이 아닌 날에도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묵묵히요. 조용히요. 처음에는 그냥 성실한 분이시구나 생각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그저 묵묵히 봉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들이 계시죠. 교회마다 한두 분씩은 계십니다. 남들 눈에 안 띄게 봉사하시는 분들, 칭찬도 기대 안 하고 그냥 하시는 분들, 집사님도 그런 분이시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제게 귀띔을 해주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군요. 목사님, 저 집사님 아세요? 네, 의자 닦으시는 분이요? 저 집사님은요, 남들 오기 전에 새벽 5시에 와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가세요. 아무도 모르게요. 저는 놀랐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아닌데 혼자 그 시간에 오신다고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는 6시에 시작합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5시에 오신다고요? 1시간 먼저요? 혼자서요? 확인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 5시에 혼자 교회에 오셨습니다. 교회 문을 열쇠로 여시고 들어가셨습니다. 불도 안 켜셨습니다. 희미한 새벽빛만 들어오는 예배당에서 맨 앞자리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나중에 들으니 교회 성도들 이름을 한 분 한 분 부르며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아픈 분, 힘든 분, 사업이 어려운 분,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 분,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매일이요? 혼자서요? 아무도 모르게요. 기도가 끝나면 조용히 청소를 하고 나가셨습니다. 성도들이 오기 전에요. 새벽 기도회에 오시는 분들은 집사님이 먼저 와서 기도하셨는지 모르셨습니다. 그냥 예배당이 깨끗하구나. 누가 청소했나 보다. 그 정도만 생각하셨습니다. 집사님이 새벽 5시부터 기도하고 청소하셨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 사실을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누가 알아줄 것을 바라신 게 아니었습니다. 칭찬받으려고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됐습니다. 사람들이 몰라도 괜찮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청년들의 학비를 교회 이름으로 조용히 대고 계셨던 겁니다. 교회 행정 담당 장로님만 알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장로님, 제가 매달 50만 원씩 드릴게요. 어려운 청년들 학비에 써주세요.
근데 제 이름은 절대 밝히지 마세요. 교회 장학금으로 처리해 주세요. 장로님이 물으셨습니다. 왜 이름을 숨기시려고요? 좋은 일 하시는 건데. 집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한 거 알면 청년들이 저한테 부담을 느낄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받았다고 생각하면 편하게 받을 수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집사님은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학금 명목으로 내셨던 겁니다. 청년들은 교회에서 장학금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집사님이 내신 돈인 줄 몰랐습니다. 3년 동안 5명의 청년 학비를 대셨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성도님, 이게 얼마입니까? 매달 50만 원이면 1년에 600만 원입니다. 3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집사님, 월급이 얼마나 되셨겠습니까? 중소기업 격리시라고 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매달 50만 원을 빼서 청년들 학비에 쓰셨습니다.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고요. 한 청년이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그 청년이 신학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장학금 서류를 정리하다가 알게 됐다고 합니다. 서류에 집사님 이름이 있었던 겁니다. 청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를 드리러 찾아갔다고 합니다. 집사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빌라였다고 합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청년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소박하게 사시면서 저한테 그 큰 돈을 주셨구나. 현관문을 열고 집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청년을 보시더니 놀라셨습니다. 어머, 내가 왜 여기까지 왔어? 청년이 말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장학금이 집사님이 내신 거였다면서요. 정말 감사합니다. 집사님 덕분에 제가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때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나한테 고맙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고마워해. 그리고 너도 나중에 누군가를 도와줘. 단 2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문장 안에 진짜 믿음의 본질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나한테 고맙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고마워해. 이 말씀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마음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나는 그냥 통로일 뿐이다. 이런 마음입니다. 진짜 섬김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너도 나중에 누군가를 도와줘. 이 말씀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의 순환입니다.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거죠. 내가 받았으니 너도 주라는 겁니다. 사랑은 고이면 썩습니다. 흘러야 합니다. 집사님은 그걸 아셨던 겁니다. 고마워 인사하러 온 청년은 그 자리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집사님의 조용한 사랑에 마음이 무너졌던 겁니다. 3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겠습니까? 청년은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집사님도 함께 우셨다고 합니다. 그 청년은 지금 선교사가 되어 동남아시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고아원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집사님에게 받은 사랑을 그 아이들에게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집사님의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겁니다. 청주 작은 교회에서 조용히 뿌린 씨앗이 캄보디아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 이 장면에서 저는 도파민이 아니라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사람에게 숨기고 하나님께만 드러내는 삶. 칭찬을 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눈만 의식하는 삶.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은 삶.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삶. 진짜 믿음은 소리 없이 사람을 살립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 집사님은 이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새벽 5시에 혼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이름 없이 청년들 학비를 대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예배 전에 의자 닦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예배 후에 설거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집사님은 헌금 액수로 주목받은 적이 없습니다.
직분이 높지도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교회 행사 때 앞에 나서신 적도 없었습니다. 감사패를 받으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은 향기가 났습니다. 조용한 향기가 났습니다. 그 향기가 청년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향기가 캄보디아 아이들에게까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집사님의 보이지 않는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겁니다. 소리 없이 뿌린 씨앗이 소리 없이 자라서 소리 없이 열매를 맺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성도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섬김은 보여지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까? 오세림 권사님은 12억 원을 드렸지만 자랑하셨습니다. 윤가은 집사님은 1,800만 원을 드렸지만 숨기셨습니다. 액수는 권사님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의 섬김이 더 아름다웠을까요? 누구의 헌금이 더 향기로웠을까요? 진짜 믿음은 액수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동기입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냐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냐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2021년 겨울,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백도윤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57세,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집사님을 만났을 때 이미 가게는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앞의 이야기들은 섬김의 방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섬김이냐, 가짜 섬김이냐, 보여주기 위한 것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야기는 시련에 대한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은 시련을 만나면 본색이 드러납니다. 평소에 아무리 믿음 좋은 척해도 고난이 오면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입니다. 제가 집사님을 만났을 때 이미 가게는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간판은 떼어졌고 셔터는 내려져 있었습니다. 한때 손님들로 북적였을 그 가게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손님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만 버티면 되겠지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두 달이 되고 두 달이 석 달이 되고 결국 1년이 넘었습니다. 월세는 밀리고 재료비는 쌓이고 대출 이자는 불어났습니다. 버텨보려 했지만 결국 폐업하셨습니다. 25년을 운영한 가게였습니다. 신혼 때 작은 포장마차로 시작해서 조금씩 키워온 가게였습니다. 아이들 학비도 그 가게에서 나왔고 집 대출금도 그 가게에서 갚았습니다. 인생의 반을 바친 가게였습니다. 그 가게를 접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충분히 힘든데요. 설상가상으로 아내분이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자궁 쪽에 혹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암은 아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지셨습니다. 수술 부위 신경이 손상됐다고 합니다. 휠체어 없이는 움직이기 어려우셨습니다. 빚은 2억 6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게 대출금, 밀린 월세, 재료비 외상값, 아내 수술비 다 합치니 2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57세의 빚이 2억 6천. 가게는 망했고 아내는 거동이 불편하고 빚은 산더미. 앞이 캄캄하셨을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무너졌을 겁니다. 교회도 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열심히 교회 다녔잖아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잖아요. 헌금도 정직하게 드렸잖아요. 왜요?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생겨요? 이렇게 원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고난이 한꺼번에 밀려오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집사님이 원망으로 가득 차 계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만나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원망을 쏟아내시면 그냥 들어드리자.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 그렇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서 만난 집사님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눈에는
깊은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원망이 없었습니다. 분노가 없었습니다. 얼굴이 편안하셨습니다. 오히려 저를 보시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가게가 망하고 아내가 아프고 빚이 2억 6천인데 어떻게 저렇게 웃으실 수 있지?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원망은 없으셨나요? 집사님은 잠깐 침묵하셨습니다. 제 질문이 마음에 뭔가를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요, 저도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집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냐고요? 왜 저한테 이러시냐고요? 저 사람들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사업 잘 되잖아요. 저 사람들은 헌금도 안 내는데 건강하잖아요. 저는 25년 동안 새벽기도 빠지지 않았어요. 11조 한 번도 안 걸은 적 없어요. 형편 어려울 때도 헌금은 정직하게 드렸어요. 근데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냐고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이 진짜 구제입니다. 조용히, 은밀히, 받는 사람이 부담 없이, 주는 사람이 자랑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제입니다. 그런데 오세림 권사님은 어떠셨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온 교회가 다 알게 하셨습니다. 아니, 알게 하셨을 뿐 아니라 자랑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를 썼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다. 나 아니면 누가 하겠냐? 나팔을 불고 또 부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권사님은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셨습니다. 감사패 받으셨습니다. 설교 시간에 칭찬받으셨습니다. 그게 상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상은 이미 땅에서 다 받아버리신 겁니다. 권사님은 35년간 12억 원을 구제하셨습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구제가 사람들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받는 사람이 감사보다 부담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주는 사람의 우월감이 받는 사람을 억압했습니다. 구제가 사랑의 통로가 아니라 지배의 도구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권사님은 얼마 후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피한다는 것을 느끼셨던 겁니다. 35년을 헌신한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12억 원을 쏟아부은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외로우셨을 겁니다. 억울하셨을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그런 마음이셨을 겁니다. 성도님, 저는 권사님이 미운 게 아닙니다. 안타까운 겁니다. 35년의 구제가 사랑으로 기억되지 못하고 부담으로 기억된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12억 원이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자랑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내가 했다가 올라옵니까? 내가 희생했다가 올라옵니까? 왜 나를 몰라주느냐는 마음이 올라옵니까? 그렇다면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섬김의 동기가 무엇인지, 내 구제의 목적이 무엇인지, 받는 사람을 세우는 것인지, 주는 나를 높이는 것인지. 집사님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밤새 울면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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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기도가 천장에 막혀서 올라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집사님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새벽에요. 기도하다가 욥기 1장 21절이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집사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읊으셨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신앙을 거래로 만들었구나. 집사님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이용한 거였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셔야 한다. 내가 새벽기도 나갔으니 사업이 잘 되어야 한다. 내가 헌금 드렸으니 건강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믿음이 아니었어요.
거래였어요. 장사였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집사님이 스스로 깨달으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였습니다. 욥은 전부 다 잃었잖아요.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전부 다요. 근데 욥이 뭐라고 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주실 때도 여호와, 거두실 때도 여호와. 형편이 좋을 때만 여호와가 아니라 형편이 나쁠 때도 여호와. 그게 진짜 믿음이더라고요. 집사님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날부터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주세요가 아니라 감사합니다로 시작하게 됐어요.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내 낳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내가 옆에 있어서 감사합니다로 바뀌었습니다. 상황은 똑같이 어려웠습니다. 빚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아내분은 여전히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고 내일 당장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달라지니 모든 게 달라 보였다고 합니다. 원망이 사라지니 평안이 왔다고 합니다. 불평이 사라지니 감사가 보였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큰 집을 빼고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하셨습니다. 방 한 칸, 부엌 하나. 정말 작은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그 집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작으니까 청소하기 편해요. 아내 휠체어 밀기도 좋고요.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아내분에게 밥을 떠먹이셨습니다. 죽을 끓여서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드리셨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하면 안 돼. 그러시면서요. 25년 동안 아내분이 집사님 밥을 차려주셨는데 이제는 집사님이 아내분 밥을 차려드리는 거였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동네를 산책하셨습니다. 아침 햇살 받으면서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이 인사하시면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셨습니다. 날씨 좋죠? 오늘 하루도 감사하죠? 그러시면서요. 그리고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내분 손을 잡고요. 여보, 오늘도 살아있어서 고마워. 아내분이 대답하셨답니다. 여보, 나야말로 고마워. 이렇게 된 나를 버리지 않고 돌봐줘서. 두 분이 손을 잡고 우셨다고 합니다.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감사해서 우는 거였습니다. 서로가 있어서 감사한 거였습니다. 살아있어서 감사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믿음은 형편이 좋을 때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원망 대신 찬양이 나오는 것. 불평 대신 감사가 나오는 것.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형편이 좋을 때 감사하는 건 쉽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 건강할 때, 돈이 있을 때, 그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그건 감사가 아닙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진짜 감사는 형편이 나쁠 때 나오는 겁니다. 사업이 망했을 때, 아플 때, 돈이 없을 때, 그때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형편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집사님은 가게도 잃으셨고 건강도 잃으셨습니다. 집도 줄이셨고 통장도 바닥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잃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요. 형편을 초월하는 감사였습니다. 아내를 향한 사랑이요. 오늘 하루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성도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형편이 좋을 때만 감사합니까? 원하는 대로 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렇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거래입니다. 조건부 사랑입니다. 진짜 믿음은 무조건적입니다. 주셔도 감사, 거두셔도 감사. 좋을 때도 여호와, 힘들 때도 여호와.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백도윤 집사님은 그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가장 어려운 주제입니다. 용서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특히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머리로는 용서해야 한다고 알아도 가슴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실 분은 상상할 수 없는 용서를 하신 분입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022년 가을, 춘천에서 문태식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72세, 퇴직하신 교감 선생님이셨습니다. 온화한 인상의 어르신이셨습니다. 흰머리가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고 눈가에 잔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로님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22년 전 음주운전 사고로 아들을 잃으셨습니다. 그림 7-1. 아들 이름은 문준혁이었습니다. 22살이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직이 결정된 직후였습니다. 대기업 공채에 합격한 거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말했답니다. 아버지, 저 붙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앞날이 창창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문준혁 씨 보호자이십니까?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장로님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차 안에서 계속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제발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습니다. 아내분은 기절하셨습니다. 영안실에서 아들 얼굴을 보셨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답니다. 자는 것 같았답니다. 준혁아, 일어나. 아빠야. 준혁아. 흔들어도 깨지 않았습니다. 영영 깨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같은 교회 집사였습니다. 박 집사라는 분이었습니다. 평소에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인사도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성가대에서 찬양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아들을 친 겁니다. 왜 술을 마셨냐고요? 회식이 있었답니다. 대리운전 부르면 될 걸 본인이 운전하겠다고 했답니다. 조금 마셨는데 뭐. 그 한마디가 한 청년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한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장로님은 처음에 미움으로 불타셨습니다. 미움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증오였습니다. 살인적인 분노였습니다. 박 집사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정말로요. 꿈에서도 박 집사 목을 조르는 꿈을 꿨습니다. 눈만 감으면 박 집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싶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그 집사 얼굴이 보였습니다. 박 집사도 같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감옥에서 나온 후에도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박 집사가 보이면 찬송이 안 나왔습니다. 기도를 해도 박 집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저놈을 벌해주세요. 저놈도 똑같이 고통받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였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지옥 같았습니다. 1년, 2년, 3년. 미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들 하지만 장로님에게 시간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독이었습니다. 미움이 장로님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눈만 감으면 아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박 집사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분노에 몸이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셨습니다. 혈압이 올랐습니다. 위장이 안 좋아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시네요. 마음을 편하게 가지셔야 합니다. 그게 될 리가 없었습니다. 22년이 지났습니다. 22년 동안 미움을 품고 사셨습니다. 22년 동안 분노에 갇혀 사셨습니다. 22년 동안 지옥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분명한 음성이었답니다. 너는 내 아들만 아까웠느냐?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줬다. 장로님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셨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처음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아들을 잃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요.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나를 모르는 자들, 나를 배신하는 자들을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장로님은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것을요.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요. 나도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을요. 그런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왜 남을 용서 못하느냐? 그 깨달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셨습니다. 용서하기로요. 22년 만에 용서하기로요. 배상금을 받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박 집사가 감옥에서 나온 후 배상금을 조금씩 갚고 있었는데 남은 금액을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 집사를 찾아가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박 집사는 장로님 얼굴을 보자마자 땅에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대셨습니다. 장로님, 장로님,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사람이 아닙니다. 박 집사는 오열했습니다. 22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던 겁니다. 눈만 감으면 준혁의 얼굴이 보였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답니다. 자기도 지옥에서 살았던 겁니다. 장로님은 박 집사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안아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예배당에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셨냐고요?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더라고요. 장로님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내 영혼을 미움 감옥에서 꺼내는 길이더라고요. 22년 동안 제가 미움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박 집사를 가둔 게 아니라 제가 갇혀 있었어요. 분노의 감옥, 증오의 감옥에 제가 갇혀서 22년을 썩고 있었어요. 용서하는 순간 그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자유해졌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성도님,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미움을 품고 있으면 상대방이 아픈 게 아닙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가 썩습니다. 내가 죽어갑니다. 용서는 그 미움에서 나를 꺼내는 겁니다. 나를 살리는 겁니다. 혹시 지금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미움을 품고 계신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미움이 그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을 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놓아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성도님의 영혼을 위해서요. 6번째 이야기입니다. 2024년 봄, 천안에서 정하연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당시 61세, 평범한 가정주부셨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분이셨습니다. 학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직분이 높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에게는 특별한 일과가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교회에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3시요. 보통 새벽 기도회가 5시나 6시에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권사님은 3시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에요. 교회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셔서 2시간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혼자서요. 왜 그 시간에 오시냐고 여쭤봤습니다. 그 시간이 제일 조용해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느낌이에요. 다른 생각이 안 나요. 오직 기도만 할 수 있어요. 권사님의 기도 수첩을 보여주셨는데 이름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수백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아픈지, 누가 무너졌는지, 누가 교회를 떠났는지, 누가 가정이 힘든지, 누가 사업이 어려운지, 누가 자녀 문제로 고민하는지 다 적혀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2시간씩요. 하나님, 김 집사님, 남편 사업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박 권사님 아들 취직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청년 신앙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요.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셨습니다. 한 청년을 5년 동안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김민수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청년이었습니다. 마약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중독됐습니다. 가족과 연을 끊었습니다. 돈 달라고 하다가 안 주니까 부모에게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교회는 아예 발을 끊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없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포기한 청년이었습니다. 부모도 포기했습니다. 저 녀석은 끝났어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목사님도 안타까워 하셨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정하연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민수를 살려주세요. 민수를 돌이켜주세요. 민수의 눈을 열어주세요. 5년을 기도하셨습니다. 1년이 지나도 민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3년, 4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점점 더 망가져 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권사님, 그만 기도하세요. 소용없어요. 저 청년은 안 돌아와요. 권사님은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하시면 포기할게요. 하나님이 아직 포기하라고 안 하셨어요.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새벽 권사님이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배당 문이 열렸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고개를 돌려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이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눈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5년간의 방황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권사님을 보자마자 말 한마디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으아.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5년간 쌓였던 것들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권사님은 일어나서 민수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무릎 꿇은 민수의 머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안아주셨습니다. 함께 우셨습니다. 한참 후에 민수가 말했습니다. 권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 알았어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5년 동안 매일 새벽에 저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왜요? 왜 저 같은 놈을 위해 기도하세요? 저는 쓰레기예요. 저는 사람도 아니에요. 권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민수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포기 안 하셨어. 나는 그냥 하나님 심부름한 거야. 민수는 또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요? 이런 저를요? 그래, 민수야. 이런 너를 사랑하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바로 너 같은 사람 때문이야. 죄인을 위해 죽으신 거야. 너는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날 민수는 예배당에서 날이 샐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활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마약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처럼 중독에서 헤매는 청년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이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의 현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한 영혼을 살렸습니다. 5년의 기도가 한 청년을 지옥에서 건져냈습니다. 모두가 포기한 청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정하연 권사님을 통해 그 청년을 붙잡으셨습니다. 성도님, 혹시 기도를 포기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포기하셨습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때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5년이 걸려도 10년이 걸려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성도님, 여기서 마지막 칼이 들어갑니다. 6가지 사례를 다 보셨습니다. 새벽기도 27년 한 장로님의 무너진 가정, 12억 원 구제한 권사님의 외로운 결말, 조용히 섬긴 집사님의 아름다운 열매, 시련 속에서 감사한 집사님의 평안, 원수를 용서한 장로님의 자유,
5년 중보기도로 영혼을 살린 권사님의 능력. 그런데요. 이 6가지를 다 해도 이게 없으면 끝입니다. 7번째,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했다가 올라오면 무너집니다. 오세림 권사님처럼요. 12억 원을 구제해도 내 의로 가득 차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봉사를 해도 내가 희생했다가 올라오면 썩습니다. 서진호 장로님처럼요. 27년 새벽 기도를 해도 가정에서 심판자가 되면 자녀들이 신앙을 버립니다. 헌금을 해도 내가 지켰다가 올라오면 거래가 됩니다. 백도윤 집사님이 처음에 빠졌던 함정이죠.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 그건 신앙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요.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낮아지는 사람입니다. 윤가은 집사님처럼요.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청소하고 남몰래 학비를 대주시는 분. 칭찬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믿음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하연 권사님처럼요. 새벽 3시에 혼자 와서 2시간 동안 기도하시는 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5년을 한 청년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진짜 믿음은 칭찬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집에서 먼저 사랑이 나옵니다. 고난 속에서도 성품이 남습니다. 원수를 놓아줄 줄 압니다. 문태식 장로님처럼요.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셨습니다. 그게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성도님, 오늘 영상이 마음에 찔리셨다면 댓글에 딱 한 줄만 남겨주세요. 주님, 제 신앙을 속까지 바꿔주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도 적어주세요. 제가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고백으로 구원의 확신을 얻으셨다면 구독, 좋아요와 아멘 댓글로 함께 나눠요.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겉만 번쩍인 신앙에서 우리를 꺼내 주옵소서. 칭찬 중독, 인정 중독, 교만을 깨뜨려 주옵소서. 가정에서 먼저 예수님의 성품이 흐르게 하시고 섬김이 우월감이 되지 않게 하시며 은밀한 기도와 사랑이 우리 삶의 뿌리가 되게 하옵소서. 용서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무너진 자리에서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